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정말 우리 부모 세대가 꿈꾸는 이 꿈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젊은이들이 이런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기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저 북한 땅까지, 땅 끝까지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진정한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평화의 비폭력 사랑의 운동, 십자가 운동, 아버지여 3.1 운동의 그 놀라운 아버지여 복음의 정신으로 믿음의 귀한 선조들이 저 서대문 형무소에서 쓰러져가며 목이 세어서 아버지여 칼갈에 찢겨져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의 그 평화의 정신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이 땅에 아버지여 정말로 증인된 사명을 살아갈 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연휴가 있음에도 이렇게 다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독립공원에는 107주년 3.1절 다채로운 행사들이 지금 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새벽 이 독립공원에 그 어떤 단체의 행사보다도 가장 먼저 새벽 5시에 107주년 3.1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독립선언문 낭독을 하고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독립선언문이 그 분량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읽어 내려가면서 느낀 점은 탑골 공원에서 혹은 여러 만세 삼창의 현장에서 이 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그 긴장감, 정말 엄청났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매년 3월 1일 날 새벽에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인가 한번 낭독하고 또 오래간만에 오늘 이번 주에 낭독을 하게 되어졌는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서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3월 1일 날 새벽에 우리 교회 전 성도들, 우리 교회 정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독립공원에 위치한 삼도교회의 3.1절 감사 예배가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고, 그래서 정말 이 성전이 가득하게 정말 3.1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새벽에 3.1 정신의 계승자,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신. 여러분, 한 나라의 국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국주의자들이 그것을 찬탈하여서 합병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 그것이 3.1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세대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간절한 바람을 인정하셨고 받아주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때와 기한이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 맡기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를 회복시키고 땅끝까지 회복시키는 십자가 운동을 해라, 평화의 운동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3.1절 운동은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비폭력 평화 운동이었습니다. 비폭력 평화 운동.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의 세력 앞에, 불의의 세력 앞에 정말 어린 양이 털 깎는 자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평화롭게 정말 칼을 들어서 대항하려는 베드로에게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었어요. 십자가 운동. 자,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청교도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폭력으로 지금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죠. 청교도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3.1 운동의 비폭력 만세 운동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고 세계에 큰 울림을 준 대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 바로 옆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관순 열사가 약관의 17세의 소녀로서 내 목숨이 나라를 위해서 바쳐야 할 내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원통하다라고 할 정도로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절규한 외침이 대한독립 만세였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음성인 것입니다. 세계를 향한 절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 서울, 온 유대, 우리나라 전역, 사마리아 저 북한 땅, 그리고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평화의 운동, 복음의 운동,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부활의 깃발을 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3.1 정신의 계승자리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팔복산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의 법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의 4가지 복을 살펴보았는데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외적인 행동을 말씀하기 전에 내적인 태도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4가지 성품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첫 번째는 두 번째로, 두 번째는 세 번째로, 세 번째는 네 번째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복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사람 앞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사람 앞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은 이웃을 긍휼로 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의 복을 거치고 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복이 시작된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죄인인 나를 보고 울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써 위로와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나의 눈이 이제는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의 빚을 졌는데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따르는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복이 오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나를 채우고 흘러넘쳐서 이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I am blessed to bless.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복을 받았으니 우리들도 이제는 그 긍휼을 나누어주는 삶,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 하는 계명인데, 둘째는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계명입니다. 자,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오늘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긍휼히 여긴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을 완전히 눌러버려야 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처럼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세워주신 것이다. 자, 여러분,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자,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가까운 또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는지. 자,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해결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많은데 해결이 안 됩니다.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마음이 아픈데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가서 큰일도 아니고 그냥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봐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등을 툭툭 쳐주면서 수고가 많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라고. 자, 이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토닥여 주며 위로해 주는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구 소그룹 성경 공부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자기 속마음을 내놓지 않으면 치유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의사 앞에 나가서 자기의 아픈 것을 다 드러내고 놓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픈 문제를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내어놓고 제가 지난 주 이렇게 힘들었습니다라고 하면 다들 자기 일들처럼 아파하며 기도해 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영광이다. 이런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난 것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영광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영광은 바로 그런 아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한 생각이 든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참으로 귀하지만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같이 들어있는 말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다. 자, 마음으로만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나가주는 것. 그들의 불행의 자리에서 그들이 불행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말하니까 참 이 사람은 율법 학자가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를 행하라. 자, 율법 교사는 알고는 있어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를 행하라. 자, 그때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유명한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교훈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전부 빼앗기고 옷까지 빼앗겨서 발가벗겨진 채 길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를 피해 지나갑니다. 자,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걸음을 멈추고 그에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맨 다음 나귀에 싣고 주막에 데려가 준 다음 자기는 가야 하니까 비용을 주면서 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그저 지나가면서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참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응급조치만 한 채 제가 갈 길이 바빠 어쩔 수가 없네라고 가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비용을 내어 거처와 양식을 준비해서 그를 돌봐주는 사람을 붙여주고 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긍휼과 자비를 베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은 바리새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고 애둘러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누가 내 이웃인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마리아인처럼 궁휼을 베풀며 살라. 이것이 궁휼히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 자, 궁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습니까? 궁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다. 나도 힘들지만 값을 치르고라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저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궁휼이다. 연민의 마음이다. 자,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궁휼을 거듭 경험하게 된다. 궁휼을 계속해서 공급받는다. 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귀한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나를 향해 잘못한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오히려 그들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고 애쓰는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궁휼히 여기는 자에게 임하는 궁휼히 여김을 받는 복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시편 18편 25절에 보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잠언 11장 17절 보니까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20절에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궁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복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가치관이 너무도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내가 당하면 보복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내가 해를 당하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과 자비로 상처 많은 이 생을 긍휼하게 하고 또 자비롭게 여기면서 그들을 취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독립선언서를 보면 저 일본을 향한 조금의 저주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보면 그들을 저주하기 위한, 항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참된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그런 선언의 외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107년 전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50%가 넘는 16인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땅에서 여러분, 그것도 일제 강점기 하에서 신사참배, 동방요배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핍박 속에서 정말 신앙을 지켜낸 그들이 들었던 깃발은 바로 사랑의 깃발이요 평화의 깃발이요 십자가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삼덕의 재단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독립공원에 세워져 있고 서대문 형무소 임시상해 본부가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배제학당, 이화학당, 연세학당, 상동교회, 정동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영적인 성지, 정치적인 성지에 세워진 교회로서 여러분 3일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평화의
외침을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을 수 있는 우리 삼덕의 대장이 되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작금의 이 나라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정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뭉쳐지지 않고 당리당략을 가지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를 악마화하면서 분열되어져 가는 이 나라, 정말 분열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이 나라, 여러분 이 나라에 정말 3.1 정신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3분만.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다 차려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국권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진정한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계에 평화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삼덕의 재단이 구국의 재단을 애국의 재단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관순 열사처럼, 길선주 목사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순교적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분 동안만 통성으로 우리 두 손 들고 만세삼창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세삼창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아버지여,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107년 전 아버지여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아버지여, 평화의 깃발을 들었던 태극기를 들었던 아버지여, 그 순국 열사들처럼 아버지여 우리들도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악마하는 저 정치인들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여,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이 분열에 앞장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이 분열을 치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화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107년 전 아버지여 정말로 십자가의 깃발을 들었던, 평화의 깃발을 들었던 대한독립 만세의 피 맺힌 절규를 하늘을 향하여 높이 외쳤던 아버지여, 그들의 아버지여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사온데 아버지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갈갈이 찢겨져 가는 이 나라, 아버지여 갈갈이 찢겨져 가는 이 세상, 이 지구촌, 아버지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버지여 피의 복음으로 세상이 하나 되고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쓰이는 그 나라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모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길 원하이다. 아버지의 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